제가 신앙을 갖기 전에 참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을 들으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이 세상엔 하나님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억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졌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바라십니다. 벌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말 간절하게 시험에서 합격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합격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은 원시인이 문면 생활을 하지 않는 이 족장 세계에서도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생각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인간과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그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전에 만났으며 알고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학 쪽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 창조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게 말이 되냐고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무지하며 자신 있게 설명할 자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과학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약간의 설명도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한 분이시지만 분명히 과학적으로 이 세상의 현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살펴보는 것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더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가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가 됐는지만 이 과학적으로 살펴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로미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누구나 알 겁니다. 문과를 나온 저도 아니까 아마 다 알 겁니다. 마이크로미터란 정밀 측정 도구입니다. 이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도대체 어디에 써먹는 물건인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보통 이게 우리의 생활에서 무슨 필요가 할까? 이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30cm잖아, 12cm 자만 있어도 되는데 그처럼 세심하게 정확하게 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좀 비슷한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집에 누가 마이크로미터 가지고 놓고 물건에 그 길이 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마이크로미터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밀 측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문명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정밀 측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말 엄청난 성능의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이주할 계획을 세우는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과학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기계 부품이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품이 다양해져서 우리 문명이 발달을 했을지라도
모두 최첨단 기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품이 하나로 얼마나 정교하게 정밀하게 작동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품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이 역할을 정확하게 소화해내야만 이 부품들이 좋은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품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 수학 공식, 알고리즘은 어떻습니까? 로봇가 문 한 번 여는 것, 청소하는 것, 그리고 제 스스로 판단해서 운동을 하는 것, 또한 노동을 하는 것, 이러한 알고리즘이 정말 정밀하게 하나의 오류 없이 착착착착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밀한 그 부품과 정밀한 알고리즘을 지금 계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로봇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밀 제품은 기계로 가공한 부품이 그 치수, 형상, 각도 등의 설계 도면과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일치해야만 그 성능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약간의 치수가 어긋나거나 틀리게 되면 모든 것이 헝클어집니다. 아주 정밀해야 됩니다. 그 크기가 정밀하고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것을 세탁기의 샤프트를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탁기의 중심 샤프트가 쭉 뻗은 모양이 아니라 아주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휘어져 있다면 세탁기 빨래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돌리면은 각 조립 부품 간에 공간에 균열이 생기고 말 겁니다. 이 원심력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진 부분에 점점점 무리가 가면서 세탁기에서는 덜덜덜 하는 소음 소리가 점점점 커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샤프트 부분이 몽땅 박살이 나서 세탁기를 쓰지 못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정밀하게 그 길이를 재야 되는 그 이치입니다. 부품이 대충 만들어지면 안 되고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주선이나 자동차의 그 길이와 크기가 정밀하지 못해서 이 세탁기와 같이 부서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정밀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자동차나 비행기나 핸드폰은 이 세상의 창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등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과학기술도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 세상의 창조물 하나 우리는 창조할 그럴 만한 기술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만드는 것도 약간이라도 정밀하지 못한 구석이 있다. 그럼 우리 지구는 당장에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지구로서의 역할을 조금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탁기가 정밀하지 못해서 다 박살이 났던 것처럼 이 지구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만약 지구에 지금보다 산소가 2배나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말을 해준 방송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산소량이 2배가 된다면 곤충의 크기가 굉장히 거대해질 겁니다. 대부분의 곤충은 크기가 1m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개미나 거미가 1m나 2m 이상의 크기가 나오는 겁니다. 곤충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산소가 2배라면 인간의 체온은 많은 산소를 들여 마신 덕분에 그 체온이 50도가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가 바다보다 이 육지가 더 많아진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지구는 지금 30%의 대륙과 70%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70%의 육지에 30%의 바다로 만약 만들어졌다면요. 그렇다면 이 증발되는 바닷물의 양이 적어져 이 세상에 비가 안 오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이 땅은 열기로 인해서 사막이 되고 말 겁니다. 또한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가 결국 지구의 생물은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와 생물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은 정말 세심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조금이라도 오차가 나면, 만약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길쭉하게 됐으면, 아니면 오목하게 됐으면, 만약 지구가 태양보다 조금만 가까웠으면, 조금만 멀어졌으면, 만약 달이 조금만 더 컸으면, 조금만 더 작았으면 우리는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과학계에서는 이 생물체는 전혀 창조하지 못하지만 이 복제 생물은 과학기술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수십 년 전에 이르지만 복제양 돌리죠. 하지만 이렇게 복제된 생물은 늘 결함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면역 결함이 이미 보고가 돼서 대부분 오래 사는 생물이 단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너무 빨리 노화가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 생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 정밀한 겁니다. 이 정밀한 부품 하나하나, 신체 기관 하나하나, 정밀한 세포 하나하나가 약간이라도 틀어져도 바로 비정상인 실패한 실험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했다는 그 실험체도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금방 죽거나 아니면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병이 들거나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물을 복제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생물을 창조한다는 것, 우리 인간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정밀한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낼 수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자연과 생물체를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시편 19편을 보십시오. 이 시의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피조물을 보고 시인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시와 같은 부분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해는 정말 신비롭다고 이 시인이 감탄을 하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해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이 해를 단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이 해는 낮 동안 이 사방의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세상에 그 열기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한 피조물에 대해서 이 시인은 아주 놀랍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은 정말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태양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신화에서 이 해를 신이라고 생각한 그 일화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열기를 피할 수 없는 막강한 힘, 그리고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영향력,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이 해를 보고 경탄을 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바로 이 시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처럼 그 햇빛을 피할 자가 없는 것처럼 너무나 막강한 영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의 전체 내용의 중심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는 자가 큰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낯에 뜨는 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갖듯이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모든 것도 이 여호와의 율법이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지금 시인이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은 시편 119편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율법 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그 영향력이 있는지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한 눈을 밝게 하며 영혼까지 이루며 다 위롭다고 지금 시편 19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에 성공한 유대인들,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선진국이 어떤 종교를 믿고 성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부 다 여호와의 율법을 중요시했던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예전에는 이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 보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그러한 말 때문에 결국 공포 영화와 스릴러 영화를 웬만해선 잘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것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늘 말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짜증나, 신경질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말이었는데 그러한 언어 습관이 다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그러한 마인드가 생각나며 기쁨이 제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어두운 말과 침울한 말과 부정적인 말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했는데 그것을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묵상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었는데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뻐지는지를 모릅니다. 또한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영원까지 이르며 다 위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열매, 여호와의 율법.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율법 지금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며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며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힘을 전해 주십시오. 실제로 한 알바생은 그곳에서 알바를 하는데 거기에서 컴퓨터에 붙여져 있는 포스트잇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가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힘든 생활 중에서도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그 직장, 사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알바생에게 힘을 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